할렐루야, 사랑하는 GS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매일매일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133편과 134편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134편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짧은 두 편의 시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133편, 134편 모두 3절, 3절씩 되어 있죠. 근데 더 깊은 영적인 은혜와 비밀을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133편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지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시작하는 아름다운 시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는 구절을 읽으실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어떤 묵상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120편부터 134편 오늘까지 우리가 계속 나누었듯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찬양, 순례자의 노래의 시편이다라는 것 기억하시죠? 오늘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도 아마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순례자, 성도들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기뻐서 춤을 추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물론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의 성도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기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33편을 지은 다윗의 삶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고 또 성전을 기대하며 이제 기도하는 그러한 백성들 삶 속에 다윗의 삶을 그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이 다윗은 오늘 이 형제가 연합함을이라는 구절을 고백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만큼 형제, 다윗만큼 가족의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은 없었죠. 우리가 알듯이 다윗의 성장기도 그랬고요. 다윗은 자기의 아내의 아버지인 장인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도망다니는 처지도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자녀들은 어떠했습니까? 형제끼리 불화와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가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안다면 133편을 고백하는 이 다윗의 심정이 그저 쉬운 심정, 형제가 연합하여 아름답습니다라는 그러한 심정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오늘 시편 133편 1절을 읽으실 때에 어떤 분들의 마음속에는 가정의 아픔이나 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 형제 자매에 대한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그냥 아름답다라고 고백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또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기뻐하는 모습, 성전으로 올라가는, 교회로 올라가는 모습, 이것이 어떤 교회에 또 좋지 않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분열과 갈등과 쓴뿌리로 인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물론 성전으로 올라가는 아름다운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133편에 좀 더 깊은 묵상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거하고 연합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아름다운 모습이죠. 헐몬산에서 여러분 물의 근원입니다. 요단강과 또 이 갈릴리와 사해를 이으는 요단강의 근원들이 쭉 헐몬산으로부터 그 물의 근원이 내려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전에 이렇게 오늘 묘사하고 있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라고 했습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기름이 막 흐르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어노인팅, 기름 부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인자하신 할아버지, 어르신의 머리에 누가 기름을 붓거나 물을 부었는데 수염을 타고서 옷까지 다 젖고 내려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은혜로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별로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죠. 체면을 구기는 모습일 수도 있죠. 누가 무엇을 뿌려서 그것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막 옷도 젖고 수염도 젖고 이 수염은 어떠한 이 존경과 또 어떠한 우리의 어르신의 상징인데 그런 수염이 젖어갖고 막 무엇이 흐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체면을 구기는 것, 어쩌면은 그 어르신에 대한 특히 존경하지 않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이 아론의 수염, 아론의 옷깃이라는 이 아론이 누구이죠?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부을 때의 그 모습은요, 어찌 보면 이런 양반, 이런 거룩한 모습과는 좀 다를 수 있죠. 기름이 막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흘러내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이게 조금 싫어. 기름이 묻어. 물이 막 쏟아내려. 이런 좀 내가 기분상 안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론은 곧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자랑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나를 태워서 나의 수염을 희생하여서 백성들에게 흘려보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염에서 기름이 흐르고 옷깃에 흐르고 그것이 헐몬산에서 흐르는 그런 이슬과 같다는 이 말씀은 아름다움이란 겉모습의 말씀이라기보다 그 의미를 더 새긴다라는 것이죠. 창피할 수도 있습니다. 기름이 싫을 수 있습니다. 막 옷에 묻는 것이 싫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옷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너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을 이어주는 역할입니다. 그 기름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 죄사함이 나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해석으로, 이러한 우리 이해로 1절을 다시 본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형제와 자매, 가족이 함께 있을 때 항상 아름답지는 않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배경과 출신과 또 다른 성격, 또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기 때문에 다름으로 인해서 어떤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공동체는요, 어떤 교회는, 어떤 가족은,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피스메이커, 서로를 화합하고 서로를 연합해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의 리더들, 공동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족, 화해와 평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오늘 말씀은요,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연합하고 동거하기 위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고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해하고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었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생명을 지켜주고 끝까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베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죄가 없었다. 다윗이 모든 걸 잘했다. 다윗의 가정은 완벽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이 어려움과 고통과 죄 가운데에서도 베개를 적시면서 회개하고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자기에게 가장 마음 아팠던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끝내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을 생명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의 온 12지파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바로 왕이 되었던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화합하고 평화를 이루고 세상의 피스메이커로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아니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이해하고 인내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와 화평과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주님이 보시기에 보라 형제가 연합함이 자매가 연합함이 그런 갈등과 다름 속에서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화평과 화합과 은혜를 이루어가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이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 사랑과 화평이죠.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늘과 땅의 경계선을 무너뜨리시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사랑, 우리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자매가 연합하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예수 안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과 아름다움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자녀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혹 성도 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혹 내 삶 속에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런 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화와 화평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참아주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분열이 있는 곳에 통합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탄입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성탄을 지나며 참 사랑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진정 그 사랑으로 오신 그 평화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그 사랑, 그 평화를 이 땅에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처와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 성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133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연합과 또 함께함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 빛이 있게 하시고 갈등 속에 화합이 있게 하시고 미움 속에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묵상함으로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방에 주님이 필요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의 소식, 복음의 하나됨,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가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